가을은 여름에 타다 남은 것이라고 중국의 태제치가 이야기하는데, 가을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타다 남은 여름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1988년에 합의한 대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14일 정동 제1교회에서 평화 통일 기도 주일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근리온 회의에 참석한 남한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남한의 교회들과 북한의 교회들이 같이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꼭 30년이 되는 올해는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8년에 열린 서울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던 냉전이 종식되는 평화의 서막을 여는 축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9년에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30년이 지난 올해 2월달 평창올림픽에서 또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전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의 동독과 서독은 역사적 요인 또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제한적으로나마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자.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과는 달리 우리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정말 눈물겹게 노래는 부르면서도 정작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그래도 통일의 큰 꿈을 가슴에 품은 열망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한반도는 아슬아슬하게 평화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을 향한 발걸음이 새 시대를 여는 한 축이라고 한다면, 미북 간 북핵 폐기 그리고 체제 보장 합의는 평화로 가는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력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틀리다 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지사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서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노력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혼합이 아니고 둘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겠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타고난 동질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누적된 이질적인 정치체제 그리고 이념, 사고의 차이 이런 걸 극복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상대방을 원수로 여겨온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73년이 넘도록 끓여온 이념의 차이와 적대감. 이것은 사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후천적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때가 찼고 바야흐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이 순종과 따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름지기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전장에 나가는데 그 장군들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면서 반역한 자기 아들을 선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결국 그 반역으로 인해서 요압의 창에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우리는 아비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세를 결집하고 그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했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냈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아들의 폐륜을 문제 삼을 때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아들의 안전에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일찍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130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성도는 모름지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받아들여서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념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념을 넘어서서 극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이도 아버지이시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분도 아버지이심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는 우리 생명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희생이 담긴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분노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재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 말씀이 마치 빛바랜 사랑처럼 상투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죠. 현실감 없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걸 우리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피차에 분을 품게 하는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립과 반목과 증오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이방 제국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동안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감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태도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성과 차별성,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절대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에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감들이 교회 구제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은 항상 배제된다는 피해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그 여파가 안디옥 교회까지 미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싶으면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문제 제기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소하게는 과부들의 구제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중요하게는 구원론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이 갈등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분노가 너무 과해서 화해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은 이 분을 품고 있는 것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너무 때를 넘겨서 죄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 분노가 내면에서 처리되지 못할 때, 그때 마귀에게 틈을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독일의 분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체제만 분단되었었지 사람은 분단되지 않았었다고 그럽니다. 독일은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지정된 장소에서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서로 서신왕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서독이 가난한 동독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의 경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동독에서 탄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키웠습니다. 서독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1980년대 평화를 갈망하는 동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성 토마스 교회와 함께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활동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군비 경쟁이 한창 심화되고 있을 때, 그때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이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평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전 시대에 평화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에게 열린 교회라는 슬로건 그대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공산주의자와 반체제 인사 등등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운집하는 것에 대해서 당국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이 성 니콜라이 교회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치안 담당자는 700여 명 정도의 사복 경찰들과 군인들을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사복 경찰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의 물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네스 리히터 목사님이 잠언 2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요한네스 니에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인내의 용기와 격분을 거절하는 슬기를 발휘하자 그러면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 니콜라이 교회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독일 통일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분부하신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가 고질병이 돼서 화해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화해의 때를 넘겨서 민족적인 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앞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바울이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분을 내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분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분노가 내 감정을 지배할 때, 분노가 나의 내면을 들끓게 할 때, 그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주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독교 사상 주간으로 수고하시는 김흥수 교수님께서 지난 6월 달에 기독교 사상의 권두원에 쓰신 글이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가 있어요. 서문박 교회. 이 교회는 한국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이런저런 행사장으로 이용되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의 경랑에 휩싸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1934년 장로교 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총회가 이 교회에서 열렸었고 1938년에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로교 27차 총회가 이 교회에서 있었고 1946년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창립 총회가 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서문박 교회는 6.25 전쟁의 파고를 힘겹게 견뎌냈습니다. 1950년 8월 달 인민군 승전 기도회가 이 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딱 석 달 만에 10월 달에는 유엔군 환영 기도회가 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5일 날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간부들과 또 북한의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이곳에 참여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총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950년 8월 7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이 기도회에서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반드시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가 하루속히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느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필승 기원의 예배를 드리자. 인민군의 승리를 위한 기도회죠.
그런데 딱 석 달 뒤에 이번에는 이 교회에서 유엔군을 환영하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기도회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 탈환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국군을 따라서 올라온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했었고, 이때 설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당시 국군 정보 장교였던 선우회라는 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훗날 이분이 노다지라는 소설을 쓰면서 당시 이 교회에서 있었던, 서문박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언덕에 서 있는 유서 깊은 이 교회에서 지금 대대적인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국군이 입성한 뒤 신자들은 곧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예배를 보았지만 오늘 예배는 특별했다.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평양 기독교 신자들이 제2의 해방과 그 해방군으로서의 국군과 유엔군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부흥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민군 승전 기도회와 유엔군 환영 기도회가 3달 사이를 두고 같은 교회에서 열리는 이 진풍경을 서문박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심정으로 보았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한 자리에서 인민군들이 들어오면 북한기를 휘날리고 또 유엔군이 들어오면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문박 교회 안에 한국 근현대사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조그만 나라에 허리에 그 선 하나 그어놓고 그동안 우리는 대립과 분노와 살해와 원한을 첩첩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준 상흔입니다. 어쩌면 이 상흔을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될 사람들은 근현대사 속에서 반공과 반미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상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랑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온몸으로 먹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랑, 이것이 남북 간의 대결과 원한을 끊어내는 유일한 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분노와 단절의 역사를 끊어내고 평화의 새 아침이 동토오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